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사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때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가장 사악한 왕이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그 엘리사의 사명은 타락한 백성들과 그 왕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징치하는 사명이 엘리야의 가장 큰 사명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가장 인생의 선지자 사명 가운데 크라이막스라고 하면은 이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일대 850명의 대결을 펼쳐서 이겼던 사건이 크라이막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받았던 엘리야의 은혜가 첫 번째의 은혜요. 그 뒤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호렙산까지 저가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받았던 은혜가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돼요. 그렇다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신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오늘 본문에 홀로 남겨진 엘리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받은 첫 번째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홀로 남겨진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엘리야는 홀로 남겨졌을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홀로 남겨져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까마귀를 명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한 은혜를 엘리야가 받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홀로 남겨질 때, 주를 위해서 그리 시내가에 남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 공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이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이방 여인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공개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엘리야가 받게 돼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엘리야가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홀로 사르밧으로 가고 엘리야가 홀로 그 과부의 공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 홀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홀로 싸웠던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갈멜산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엘리야의 신앙의 걸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많을 때 좋지요. 그런데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홀로 남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제 끝이다. 또 홀로 남았을 때 내가 실패한 시간이다. 버림을 당하는 순간이고 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장 만족한 은혜, 정말 특별한 은혜, 그리고 정말 귀한 은혜는 홀로 외롭게 몸부림칠 때에 나의 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참으로 신기한 것들은 모두 홀로 남겨졌을 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도 저가 자기의 부모를 떠나야 되고 형의 위협 앞에 이제 홀로 브엘세바에 갈 때에 거기서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저가 받게 돼요.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자신의 가족과 그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약복 나루로 다 떠나보내고 홀로 거기에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체험을 받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도 저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세에 그곳에서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홀로 호렙산에서 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때 홀로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때도 모세는 홀로였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대에 홀로 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종말의 계시를 통하여 홀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제가 아는 성도, 제가 몇 번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마칠 때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의 공장이 다 불에 탔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옆집에까지 화재가 번져갖고 아주 피해가 막심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 달려갔어요. 광명 넘어 있는 곳인데
위로할 말이 없을 정도의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 비닐봉투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탔어요. 옆집에까지 불이 나서 피해가 있었고, 또 화재보험도 한 달 전에 이 계약을 다시 진행하지 아니해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죠. 막막하죠.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처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이튿날부터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홀로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주일날 그 헌당을 위해서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진행되어는 과정을 보니까 융자를 새로 잘 받게 되고, 또 공장도 새로운 설비를 들여서 새로 짓게 되고,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아주 생산적으로 그 공장을 진행함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장로가 됐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또 권사님이 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홀로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떠나갈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갖는 아픔, 우리의 절망, 또 우리의 실패, 또 버렸다,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홀로 있는 엘리야, 홀로 있는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홀로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본토와 친척과 가정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고독한 걸음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걸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저들은 주님이 부모와 친척과 동료와 고향, 업에서 저들을 떼어놓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 덩어리가 세상에서 국가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덩어리에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떼어냈어요. 40세의 저를 애굽의 왕자에서 떼어냈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일 수가 있어요. 바로 욥의 경우가 그리하죠. 욥이 모든 것이 다 절단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하나님이 그 욥을 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떼어놓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또 그 세상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이 세상 문벌과 또 학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다소의 철학자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옛 삶을 이래 추억을 해요.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의 옛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한 그 사울을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에서, 세상의 철학에서, 세상의 저희 혈통에서 저를 하나님이 떼어놓고 홀로 있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홀로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홀로 남겨졌을 때 저에게 임한 은총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부르짖는 은총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곳이에요. 홀로 남겨졌을 때 엘리야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자포자기의 부정적인 기도나 절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죽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엘리야 소원의 기도가 토해진 것이 어디입니까? 홀로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홀로 있을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로 피난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나무 아래에서 홀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자, 그것은 엘리야에게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 그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 저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홀로 남기게 하고 그 홀로 남겨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홀로 남겨진 엘리야에게 어떤 은혜가 따라왔는가? 휴식의 은혜가 따라와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했던 엘리야가 이제 그 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다. 자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은 아주 좀 풍성한 잎이 있고 많은 그늘을 지우고 있고 광야에서 그 광야길의 뜨거운 사망에서 아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같이 여겨지잖아요. 우리 저도 가끔 보는데 로뎀 카페, 로뎀 이런 이름이 들려 있는 여러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로뎀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은 참 쉴만한 곳이고 아주 넉넉한 곳이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곳이고 이렇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커봐야 3m 정도 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싸리 나무라고 번역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무의 잎이 가시같이, 아주 사막에서 사는 나무이니까 그 나무 잎이 가시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무라기보다는 그 덤불에 가까운 종류의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막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근데 이 로뎀 나무가 그 뜻이 시궁창 그런 뜻이에요. 시궁창, 버려진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볼품 없는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겨우겨우 그늘을 가리워서 정말 쉴 만한 곳이 없을 때 쉴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로뎀이. 그래서 그 나무의 가시 같은 잎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그 나무가 그렇게 아주 넉넉한 그늘을 지울 수 있는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와서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피곤하여 그곳에 잠이 들었어요. 그곳에 잠이 든 엘리야를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 나무 밑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휴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래 생각해요. 정말 광야죠. 홀로 남겨있죠. 쉴 만한 공간도 아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쉬게 했어요. 거기에서 안식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은 길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고유한 휴식이 그곳에 엘리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궐이 아닌 사막의 휴식이었습니다. 잠깐만 쉬어 가야만 하는 정거장의 휴식이었다라고 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 나무 아래로 피난케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잠깐의 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야가 받은 또 다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는 은총입니다. 자, 오늘 성경 19장 5절과 8절 상반전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자, 로뎀 나무 아래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자, 그 천사를 7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엘리야를 찾아온 여호와의 천사는 과연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자주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호와의 천사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곳에 밀어넣어서 처형을 당했죠. 그때 이 세 친구가 어떤 신의 아들 같은 사람과 함께 산보하고 있는 장면을 그 왕이 보게 돼요. 그때 그 불꽃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그 세 친구와 함께 그곳을 산보하는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엘리야를 누가 찾아오셨는가?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천사로 번역되어진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자, 우리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했습니다. 자, 어루만졌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의 손으로 엘리야를 안마하듯이 어루만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자, 우리가 참 낙심에 빠진 자를 어깨를 탁 만지면서 또 손을 부여잡으면서 힘을 돋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손길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주님이 그 주님의 손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주님의 손을 가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부요의 주님의 손을 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엘리야에게 또 다른 은혜예요. 정말 저가 홀로 있을 때에 노뎀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그 햇빛을 피하여 쉬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여 잠들어 버린 엘리야를 마치 안마해 주듯이 어루만지며 만나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길은 바로 사랑의 손길이고 보호와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손길로 만나 주었습니다. 화육강세하신 주님이 이렇게 구약시대에 천사로 찾아오셔서 그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또 하나 어떻게 주님이 만나 주었는가? 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했어요. 또 7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루만지신 주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만나주세요. 음성으로, 피부로 주님의 찾아오심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귀로 그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홀로 있는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이 음성을 가지고 그 엘리야를 만나주는, 정말 그 능력의 주님의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나고야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그 시간에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엘리야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위로의 음성이고 소망의 음성이고 격려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먹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또 그 시간에 주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까? 떡과 물을 가지고 주님이 엘리야를 찾아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부적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꼈던 엘리야에게
이제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고 온 것을 보았어요. 자, 보았더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치고 피곤하여 잠들어 버린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주님은 엘리야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7절에 보니까 다시 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두 번에 걸쳐서 떡과 물을 주님이 공개했고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는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돼요. 주님을 떡으로 체험하는, 주님의 물을 저가 먹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엘리야가 받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숯불에 구운 떡,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빨갛게 달군 돌에 구운 떡을 의미해요. 돌을 빨갛게 달구어서 거기에 구워진 떡,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여러분, 빨갛게 단 돌에 구운 떡, 이 불에 구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실 주님의 살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의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영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숯불에 구운 떡은 이런 주님의 살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엘리야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기 위해서 숯불의 떡을 가지고 주님 자신의 십자가에 찢길 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병의 물은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주님의 피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렇다면 숯불에 구운 이 떡은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말씀해줘요. 주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전 성경은 예수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를 계시해주고 있고 그 예수를 계시해주고 있는 성경이야말로 바로 그 시간에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이 제공되었던 숯불에 구운 떡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합니다.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일어나 또 두 번이나 먹고 마셨어요. 바로 신비한 체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체험하듯이 이런 은혜가 엘리야에게 그 시간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남은 사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받아서 그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었어요. 자, 그 눈이 새 힘을 얻고 그 귀가 새 힘을 얻고 그 입과 온몸과 영이 새 힘을 얻었어요. 몸이 주님의 어루만짐을 당하고 눈이 주님의 떡과 잔을 보았고 그 귀가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입이 떡과 물을 마시고 그 떡과 물이 온 몸에 새 힘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리 했습니까?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엘리야가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마지막 엘리야가 가야 될 그 길의 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그 준비하신 코스대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인생의 삶이 이제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또 내 인생의 삶의 클라이막스를 한번 맛보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고 인생의 하반기를 살아가야 되고 또 다른 호렙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로뎀나무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아래 저와 여러분이 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받으며 그 말씀의 떡과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남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로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쉼을 얻는 것이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남은 시간을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또 다른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요. 신앙의 삶을 살다가 참 낙심하고 첫사랑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여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임한 또 다른 은혜를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홀로 남겨진 은혜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요,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붙들려서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사명 앞에 쓰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남겨주시고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보기에는 로된 나무같이 이 교회가 보잘것없고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그늘을 지울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 교회임에도 우리 십자가 그 그늘의 은혜로 우리가 쉴 수 있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주 주의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받아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의 영광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에게 호렙산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그를 로뎀나무로 인도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사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받고 남은 인생의 삶, 저 영광의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